오늘 말씀은 거듭난 사람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모두가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구절이 나는 가장 중요해, 이 구절이 너무너무 소중해 라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구절을 성경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바리새인이며 회당 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보면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해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이렇게 쫙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들을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당신은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거 보니까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난 사람만이,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그러자 니고데모가 너무너무나 의외예요. 다시 태어난다고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자궁에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에서 난 것은 영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또 이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인자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가 누굽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천국을, 영생을 거듭난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예. 근데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을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바라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유롭게 한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유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자유롭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자유로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것이 바로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걱정에서부터 자유, 두려움에서 자유, 환난과 고통에서부터의 자유예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걱정,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예요. 믿습니까? 어린아이가 나는 자유롭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고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린아이의 자유는 부모 안에 있는 거예요. 부모 아래에서 살아갈 때에 자유로운 거예요.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했어요. 자유라는 것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 이겨내냐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온전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온전케 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걱정, 근심,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우리가 들여다본다는 말을 이걸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들여다본다. 들여다본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대충 보고 이렇게 보고 많은 이런 거를 들여다본다고 하지 않아요. 자세히 보고 또 보고 관찰하고 집중해서 볼 때 우리는 들여다본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대충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한번 믿습니다 하고 만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여다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되 진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되 대충 건성으로 믿지 마시고 집중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읍시다. 아멘. 거듭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대충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집중하고 또 보고 세심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보니까 이어서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실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온전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 좀 막연하죠. 경건하다라고 하면 좀 막연해요. 그런데 이 경건하다를 헬라어 성경이나 그 독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딸이 이거 발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독일어 발음을 하다 보면 발음이 나쁘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예배하다. 그러면 경건은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경건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경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아니하는 사람. 즉 뭐예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고 또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을 못하게 입을 틀어 막는다는 그 뜻인가요? 재갈을 물린다는 그런 뜻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조심스럽게 하라는 뜻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삶이 예배자인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말하는 거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살아가면서 제가 말을 좀 신중하지 못하게 하는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친하고 허물이 없으면 말을 좀 쉽게 하고 좀 뭐랄까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좋은 말도 2번, 3번 들으면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하는 것은 항상 주의를 주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살아가면서 말을 할 때에 조심하고 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뱉어지는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오히려 죽음에 빠뜨릴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하고,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린다. 말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을 자기 마음을 속인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동이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예배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에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에서 고아와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 말고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아와 과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환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지 우리 안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 다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 문제, 본인 문제, 남편 문제, 심지어 부모님 문제, 사촌 문제 해서 아픔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자는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또한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경건하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말을 조심하고 거짓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또한 이웃을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고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했어요. 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아요. 도와야지, 그 사람 도와줘야지 생각하면서도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야고보서를 읽다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몰랐다면 죄가 아니겠지만 알아요. 알면서도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방관자가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오늘 경건한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 혀의 재갈을 물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아니하고 또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을 조심히 하고 또 거짓된 행동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돌보는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무지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전해진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들었을 때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길 힘을 주옵소서. 삶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